성경 말씀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예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같이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2장 전체의 말씀을 이제 규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뒤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읽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또 이렇게 읽으면은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다만 이런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돌아온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브론티어 개척자들이다. 개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기 싫은 곳에 하기 싫은 곳에 가서 고생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는 사람들, 확장해 놓는 사람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하여서 먼저 간 사람들 때문에 편히 갈 수 있고 또 더 넓은 곳에서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바로 개척자들이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개척자들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확장되어지고 개척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뭡니까? 개척자들입니다. 개척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아니했더라고 한다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개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의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척자들이 있을 때에 또 10년 뒤에 또 누군가가 또 해놓았던 그 자리에서 보다 더 넓은 곳에서 큰 곳에서 많은 일을 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모임 속에 개척자들이 있을 때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개척해 놓았으니까 자식들이 그 개척 위에서 또 보다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개척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곳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읽은 말씀 뒤로 개척자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이제 개척자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한 민족의 그 미래를 위해서 개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인의 이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왜 고국으로 돌아왔는가? 이들은 왜 돌아와서 고국에서 수고하려고 했고 땀을 흘리고 했는가? 그러면 저들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주 목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주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성전 회복이 저들이 돌아온 순수한 동기였고 목적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돌아와서 일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를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러면서 2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아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포로 이전 시대 때에 마지막 대제사장 요사닥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게 뭐와 같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두 사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요,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한 사람은 누구고? 모세고, 또 한 사람은 누구고? 아론이고, 아론과 모세 두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에 두 사람의 대표 주자를 세웠는데 총 3번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2차, 3차. 1차가 누구, 지도자가 누구냐니까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2차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인 에스라입니다. 3차가 누구냐면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순서를 보면은 에스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읽은 가운데서 또 누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이 사람이 어디 나오는 사람입니까? 에스더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 책은 같은 시대 배경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귀한 시대 때 등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은 1차 때 나왔던 사람들 약 한 49,000명인데 이 49,000명은 나왔던 사람들의 약 한 10분의 1 그러니까 그 49,000이 49만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 49만 가운데서 가장 분포도가 많은 부류 사람이 몇 명이냐니까 약 49,000명, 1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지파별로 돌아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김씨, 최씨, 무슨 이런 씨가 있잖아요. 그죠? 씨족 사회식으로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누구냐, 어느 지파에 속하느냐, 그러면은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사갈, 납달리 뭐 이렇게 이제 가는 식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그 가운데 1차 때 49만 명이 나왔는데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부류가 어느 지파냐면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지파별로 계산했을 때 제일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 부류가 오늘 본문에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아가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그 조상이 누구, 아버지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포로 이전 시대 때의 마지막 대제사장. 그 혈통의 사람들입니다. 3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9절까지 보면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디야의 자손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0명이요. 바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숫자를 이제 하다 새벽이니까 약간 헷갈렸는데, 포로 지금 이 1차 기유한 때 숫자가 나온 게 아까 49만이라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약 한 49,000입니다. 49,000명 가운데서 금방 읽었던 36절에서 39절까지가 약 한 4,900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입니다. 이 4,900명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어디 출신이라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할 때,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수아의 집 누구라 했습니까? 여디야. 그리고 37절에 누구라 했습니까? 인멜. 38절에 바스월. 39절에 하림. 그러니까 제사장 4대 가문입니다. 제사장 계열에 속한 4대 가문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4대 가문의 약 4,900명이 1차 기환의 주력 멤버가 되어져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된 업무가 뭡니까? 예배 인도입니다. 예배 인도. 예배 인도입니다. 목사가 예배 인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인도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죠. 오늘로 말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 구약시대 때의 이들에게는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죠. 구약은 성전 개념이니까. 1차 교회한 때 제사장이 가장 많은 숫자가 포함된 이유는 이들은 고국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 사람?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된 목적을 가지고 1차 기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은 2차 기환이 나옵니다. 2차 기환의 지도자는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에스라도 제사장이지만 뭐에 집중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니까 종교개혁.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1차 기환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들이 바벨론에 배어 있는 그런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돌아왔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2세대입니다. 2세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기억할 때에 과거에 교회는 어떻게 왔느냐? 좋은 옷, 나쁜 옷을 떠나가지고 제일 깨끗한 옷, 준비된 복장을 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도 준비된 겁니다. 근데 세대가 내려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를 자꾸 가장 편한 곳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젊은이들은 슬리퍼를 신고 와요. 밖에서는 패션 자랑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올 때 너무 짧은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 이전에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를 갖춘다 생각하면은 우리의 자유는 절제될 필요가 있고 예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랑이 신부가 추리닝 입고 가는 거 봤습니까? 예복을 입잖아요. 예복을. 이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에스라가 본 거예요. 에스라가 보고 2차 기환을 통해서 들어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전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종교개혁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 뒤에 예서라서 뒤에 말씀 가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3차 귀환의 지도자는 누구냐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왜 나옵니까? 자, 성전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는 무슨 지도자입니까?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고국의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그러니까 야밤에 타민족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약탈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다 성문화잖아요. 다 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야간된 문을 딱 끌어 잠그고 외부인이 못 들어오도록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노략질을 자꾸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편한 걸 내려놓고 고고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황제에게 허락을 맡아서 돌아와서 성벽을 지었던 이야기, 그 과정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맥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지었다는 것이고, 에스라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에스라는 1차 기한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는 것,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개념이라면 뭐부터 먼저 했겠습니까? 성벽부터 먼저 짓자. 그런 식으로 안 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생활의 편의부터 먼저 만들어 놓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아닙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우선, 이것부터 먼저 세워놓아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합니다. 개인의 삶도 어렵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개인의 예배 생활입니다. 개인의 예배 생활이 무너진 가운데서 인생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사업의 성공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출세를 해야죠. 그러나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집을 사고 뭘 한 거 다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너진 가운데서 그것을 우선순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겸비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6.25 동란이 일어난 뒤로부터 한 70년 이상의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세계에서 분단 국가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잖아요. 통일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돼야죠. 통일되면은 부담스러워서 안 돼. 아이고, 통일하면은 경제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할 거야? 저는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 또한 개척해내야 됩니다. 그죠? 분단국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면은 대가를 치러야죠.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통일이냐는 겁니다. 어떤 통일이냐. 맹목적인 통일 대망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뭐냐? 예배가 자유로운 나라. 그죠?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요. 추구하는 나라요. 그리고 먼저 갔던 사람들이 이루어냈던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정치적인 자유도 있지만은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나라는 아무리 통일이 된다 한들, 아무리 나라가 커진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한 체제와 같은 그런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통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통일은 우리는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 이루어져야 되는 통일은 한반도 곳곳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고 세워진 그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이를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맥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왜 나라를 재건하느냐? 나라를 재건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왜 돌아왔느냐? 성전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또 예물 드려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수고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 나라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 예배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겁니다. 항상 이 근본적인 목적이 항상 우리에게 명분이 되어야 되고, 이 명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도 하루를 또 살으면서 우리가 왜 사느냐, 왜 일하느냐, 왜 수고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 온종일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